바쳤느니라.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점이란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자기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부활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탄절과 다른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절은 많이 상업화되어 있죠.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말씀에 선 이 나라조차도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예수님이 성탄절의 이유라고 하는 그 말을 2002년도인가에서도 이 브라우드 한 카운티에서, 퍼블릭 카운티죠, 카운티 그 파악에서 교회에서 그걸 디스플레이 하려니까 못하게 해서 소송까지 들어가서, 결국 소송까지 들어가서 이겨서 그 말, 그 한 문장, Jesus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하는 그 말을, 그 문장을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와는 달리 이 부활절은 상업화되지가 않았다는 거죠. 돌아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탄이 이 부활절을 상업화하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성탄절은 보면은 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동방박사들이, 그렇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절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고요. 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온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조차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연약한 여인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1장, 이 앞에는, 이 앞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오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난 그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500명 가까이 제한된 사람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가 버려두었던 그 그물을 다시 붙잡게 되고, 그 나머지 한 7명의 제자들 같이 나도 가겠다고 거기에 동조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자기의 눈으로 두 번이나 봤는데, 물고기 잡으러, 자기가 버려두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던 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그 그물을 붙잡고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 괴로움, 자신에 대한 절망,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실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실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할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죠. 자기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자괴감에 빠져서 그물을 붙잡고 다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을 맡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자괴감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자괴감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졌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의 초점을, 자기를 바라보던 그 눈의 초점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초점을 옮겨가십니다. 성령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그들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니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신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십자가를 통각해 하시면서 그 심령들을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들의 그 스피리추얼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제로예요. 예수님 앞에 제가 이걸 예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밸런스 제로인 그런 상태로 그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가장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만 없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서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감당을 못하죠.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한마디를 하자 세례 요한이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성령 충만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에 이끌리시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저 성령에 이끌리실 뿐입니다. 성령, 첫 번째 보면 성령, 마태복음 4장에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끌린다 이 말은 배를 바다에 띄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배를 바다에 띄운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물 위에 띄웁니다. 물에 맡기는 거죠. 또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에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래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요구할 때 그들의 그 섬김의 요구에 의해서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독대하는,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뜻은 이 잔이, 그 십자가의 잔이 자기를 피해가는 것이었지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엘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찢어지는 그 분리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습니다. 지난 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만난 그 하나님의 나라, 주일학교에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특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 3주 전만 해도 선생님들이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떡할까. 아이들이 그냥 말도 안 듣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 찬양을 할까.
근데 선생님들이 본 거예요. 3주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우러나서 그냥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그 주일학교를 섬기는 그 자리에 갔지만은 옆에서 지켜보는데 안쓰러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BBS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3주가 지난 후에 그 선생님들 안에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편안함은 보장해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주일학교 가보세요. 주일학교 예배 전에 한번 가보시면은 아주 상황이 지금 주일학교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뛰노느라고 하니 정신이 없습니다. 뭐 다니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그냥 거의 다는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이렇게 전해져 와요. 제가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뭐 자기들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막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 녀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들끼리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에 만에 만나서 노느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한 녀석이 쭉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녀석이에요. 쭉 달려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와서 안기는 것 같은데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제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가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안아줄 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날 저한테 안기는 것 같으면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날 역대상 18장이었습니다. 타이틀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다윗이라는 타이틀로 역대상 18장을 나누게 되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11절에 보면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핵심 주제는 그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날 인도자 되시는 분이 오늘은 일찍 끝나겠구나 하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냥 다윗이 이겼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확장해 갔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는 가운데 훈련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의 안경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티셔츠 하나를 맞췄어요. 지난 희년의 첫째 날 혹시 희년 부흥의 첫째 날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 항복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Lord, I surrender. surrender한 마음이 더 와닿아요. 그래서 티셔츠를 항복하면 행복합니다라는 티셔츠를 맞췄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입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입고 있었어요. 항복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보는 그 말씀에서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했는데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안경으로 보지 못하자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보게 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이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은 이 부분에 예수님이 개입이 되자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생각하면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들이 다윗에게 항복하기 전까지는 블레셋의 통치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가드와 그 동네도 그냥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빼앗기게 되자, 다윗에게 항복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이 가드가 다윗의 통치, 다윗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께 항복하게 될 때 내가 주인인 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가드 땅이 내 땅이었는데 그걸 예수님께 빼앗기자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 시편 2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9절에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부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부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런데 이 예보다 예수님께서 누굴 드시냐면은 롯의 철을 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앞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나요? 소돔과 그 소돔 땅에 심판이 임할 때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의 가족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는데 롯의 처가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보잖아요. 그 돌아보는 것을 성경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우리의 죄성이 세상을 향하는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파쇄하시고 우리를 그 소돔 같은 세상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그때 베드로가 반론을 제기하죠. 왜 못 돌아갑니까? 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는 그 자리까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날 3번 부인하리라. 내가 가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정말 이 말씀처럼 후에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를 책망하신다고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죄가 뭔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의 구원, 그것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그 큰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민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1948년 이전만 해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거짓말처럼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약 2000년 만에. 그리고 1967년도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6.1전쟁을 통해서. 거짓말 같은 6.1전쟁. 왜 6.1전쟁일까요? 안식일날 전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6일 만에 끝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6일 만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하면 2000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한 사람도, 유대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아있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엘리야,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졌던 그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 그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고린도전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것,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 사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공력을 불로 시험하실 때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